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불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와 밤이 날고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이 용기를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들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머리 삼아라. 정민이 나를 만나시니 여호와 내 구원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영성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영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듣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5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교재 257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상 2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0장의 내용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및 다윗의 도피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면 요나단의 협조를 구하는 다윗. 다윗은 처음부터 고난이 많이 시작이 되죠.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다윗이 받은 훈련은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훈련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영성 훈련하다 보면 그래요. 참 훈련하면 탈 때 힘들어요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좀 더 들어가면 어때요? 좀 더 힘들지요. 그죠? 훈련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고 세져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갈수록 이렇게 훈련이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라고 말해요. 제가 그러죠.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경험해 보지 않았냐? 초등학교 1학년 책보다 2학년이 더 어렵고, 초등학교 책보다 중학교 책이 훨씬 더 어렵고, 또 고등학교 책은 중학교 책보다 훨씬 더 어렵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을 하면 그 단계에 맞도록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훈련의 강도라든지 이게 더 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성장을 하면 뭐든 어떤 훈련이라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갖춰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중학교 가면 중학교 그 또 따라가잖아요. 그죠? 또 고등학교 가면 또 고등학교 그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훈련이 아무리 세져도 따라갈 수 있는 용량이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힘드냐 안 힘드냐 이걸 따지지 마세요. 이게 진리가 되냐 생명이 되느냐 이걸 보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다윗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사울이 혼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뭐냐면 아예 그냥 나라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해서 다윗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눈치가 있는 거죠. 이거 심각한데. 네. 자, 그래서 그 요나단을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즉 앞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 라마로 도망한 다윗은 그곳에서 나와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급함을 고한 후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요나단의 협조해 주기를 요청하자 요나단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더 피난을 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아마 그곳에 간 이유는 뭘까요? 설마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라마로 가면 사울이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암살단을 보내고 암살단을 보내도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다 다윗 잡으러 왔다가 은혜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번째는 사울 자신이 오잖아요. 근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가 옷을 벗고 예언을 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다윗이 내가 여기도 안전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가 라마에서 나와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다윗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봐도 사울이 자기를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못 찾는 거예요. 자기가 뭐 반역을 했으니까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기를 했어요. 그저 충성하고 일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어쩌면 육신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건 다윗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가끔 저에게 많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도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훈련이 있어요. 아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훈련 파트너를 세워주면 아니 성질낼 이유가 없는데 성질을 내. 화낼 이유가 없는데 화를 내고, 자녀를 또 그래요. 하여간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붙여주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 그때는 우리가 빨리 있게 하다는 게 뭐냐면 훈련 들어갔구나.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파트너로 쓰시려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저분을 파트너로 쓰셨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저도 이제 그걸 깨닫기까지는 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저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리단계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 하나님 길 가는 사람 다 막아놓고 물어봐요. 내가 못하고 할 거예요. 내가 맞다고 그럴 거예요 라고 할 만큼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그렇게 쓰신 것 뿐이에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 섭리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훈련이다. 아멘. 나를 그래서 그런 걸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이럴 때 나를 통해서 어떤 걸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사울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노력해 왔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문이 나봐요. 그럼 여러분 억울해요, 안 해요? 난 그래도 안 억울하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억울하잖아요. 다윗도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그지? 그저 나라를 위해서 그저 싸우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도 다윗은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거기서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살해당할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가 사울 왕이 정신질환을 치료를 위해서
악기 연주하는 것을 계속 해왔고, 예,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치료되려고 찬양 부르고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를 사랑해서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또 군장으로서 임무도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사울의 살해 위협은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가까이 근접하는 일이 매우 위험한 처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다윗은 당분간 사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 있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 훈련이 힘들었으면, 그죠? 사울왕을 통해서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들었으면, 나도 좀 사울왕이 없는 그런 데 가서 좀 파트너 없는 데 가서 좀 편하게 좀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한참 훈련할 때 빡셀 때 저도 산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 아무도 없는, 진짜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눈에 거슬린 사람 없는, 그냥 산속에서 그냥 텐트 하나 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이고 세상을 보고 그냥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요. 예.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그러나 무작정 도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죠? 나 사울왕 싫어, 나 안 해. 그리고 무작정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뭐냐면 군장이에요. 군장은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나 안 해 그러고 가버리면 군인은 탈령이 되는 거예요. 예. 예, 탈령병이 되면 그냥 잡으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싫다고 그냥 나갈 수도 없어요. 왜? 신분이 군인의 신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알려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상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으니까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기는 최적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19장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그 중재 역할을 잘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울 왕의 본심이 뭔가,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겁박만 주는 건지, 이 부분을 다윗이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다윗의 요청에 대해 방도를 강구하는 장면이다. 사실 요나단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차기 왕권 경쟁자인 다윗을 반역죄로 체포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다. 자,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습이잖아요. 왕은 세습이에요. 아버지가 왕이 되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이에요. 첫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울 왕이 죽거나 그러면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되는 어떤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요나단은 도리어 다윗과의 영원한 왕위를 인정하고 다윗에게 장차 그와 그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나단은 이러한 그의 태도에는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사무엘상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사람은요,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게 대단해요. 예. 이 명예욕, 권력욕은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우리 평신도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처음에 오면 집사, 서리 집사 봤는데, 우리 여성도들은 다 뭐가 되고 싶어요? 권사 되려고.
남자 성도들은 안수 집사되고 빨리 장로를 해가지고, 예? 그 장로라는 위치, 권사라는 어떤 그걸 올라가려고 하고, 그 투표해서 거기서 떨어지면 막 거기서 또 시험 들고, 심지어는 막 교회에서 난리를 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안에 명예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에이 나 권사 자리 뭐 없어요, 뭐 그런 마음 없어요 라고 하는데 막상 떨어져 봐. 서운해하고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 말로는 나 권사 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래 놓고도 막상 그 권사에서 떨어져 봐. 떨어지면 시험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사람 안에는 다 명예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생각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자, 즉 요나단은 이전에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 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인간적 힘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요나단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 고집도 대단히 세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예. 근데 이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 막 앞장서서 이게 믿음이 아니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내 생각이 맞든 안 맞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굴복시키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자,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하여 다윗을 돕고자 했고 다윗에게 훗날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게 정말 지혜로운 요나단의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 요나단이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손들과 자기 후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기 아버지 편들어서 다윗을 대적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면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면 다 요나단마저 다윗을 대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왕이 바뀌면요, 왕조가 바뀌면 왕족은 씨를 말려요. 사촌내, 팔촌내, 뭐 하여간 사돈내까지 다 씨를 말려요. 그게 옛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니 자기 후손들, 자기 자식들, 또 손자들, 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윗을 위해 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 집안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결국은 사울 집안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후손들을 구원해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완전히 왕가가 바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가를 치지 않았어요. 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궁궐에서 왕자처럼 대접을 해주고 대우해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요나단의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자,
24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요나단의 성실한 약속이, 자, 보면은 요나단이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고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서로의 이별을 매우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본문에는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 한 직접적인 동기가 처음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다윗 있으면 언젠가는 다윗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하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사울은 일찍이 자신의 왕권이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위가 넘겨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 있었죠. 예,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2번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차기 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아마도 다윗만 제거하면 그의 왕권이 지켜지리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 까닭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의 대표, 육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사울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해요. 자, 여러분도 보통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 물론 몰라서 불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하는 거 대부분 보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질 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나 모른다. 손 들어봐요. 나 미워하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몰라서 미워합니까? 아니다. 다 알고 있잖아. 예. 그런데도 알고 있으면서 해.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육신 중심의 사람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영 중심으로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어리석고 우매한 인간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죠? 어떻게 인간이 사람을 이깁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사울 편해야 할 요나단을 들어서 도리어 그의 우매함을 깨우치고 대신 다윗을 돕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직 있으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예? 다윗 편 들잖아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 정도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근데 한번 우매한,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버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나단에게 성질을 내고 요나단도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왜? 자기 욕심에 꽉 채우니까 아들도 안 보여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려는 인간의 시도처럼 헛된 일이 없음을 교훈받고 있다. 예? 사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상당히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한 고집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으며, 예, 하나님이 한번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요, 여러분 제가 죽을 때까지 고집 피운다고 해도 몇 년 고집 피우겠습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올해 60인데요 제가 100살에 죽는다고 해도 이제 40년밖에 고집 못 피워. 죽을 때까지 고집 피운다고 해도 난 40년 고집 못 피워. 근데 하나님은 고집 피우면 영원한 고집이에요. 여러분 40년하고 영원을 합치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집 피워도 하나님 못 이긴다니까. 영원 앞에서 누가 이겨? 제가 성경 그 전도서 7장의 말씀을 읽고는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고집 피워도 하나님은 절대 못 이기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고집 피울 생각은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맞다 그러면 예.
왜? 우리 고집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덤비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한테 안 돼요. 자, 또한 요나단은 명예와 권력의 유혹 및 사울과의 혈연의 정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후세의 진정한 우정의 대명사로 기억되었으며 신앙의 승리자로 남아있다. 예, 그래요. 지금도 성경 인사마다 요나단을 다 칭찬하잖아요. 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으로 가지요. 도피 생활을 시작한 다윗의 높 및 가드 도피.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높 땅으로 피신한 다윗. 자, 앞장에서 그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아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정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죠. 요나단을 통해 전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광야로 나가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이것을 다윗의 1차 도피기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대략 BC 1020년에서 1018년으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추종자를 얻게 되던 때를 가리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보면은 다윗이 처음 어디를 가게 되냐면 높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높이라고 하는 땅은 지명은 그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기업으로 준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높 땅으로 피신한 이유는 아마 그곳의 제사장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얻기 위함인 듯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곳, 그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그 예복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지금 도망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도망을 안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지금 질문이 있을 거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럴 때 바로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제사장이는 높 땅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피난자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숨긴 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여 먹고 칼을 구하여 무장까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거기서 나는 사실 이제 도망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 제사장들도 처신에 조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이제 특별한 왕의 명을 받고 가다 보니까 이제 칼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장에 엄청난 파장이 일으키는 그 높 땅에는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이 다 진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그 다윗의 그 잠깐 동안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도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 결과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가 오면 거짓말하고 싶어.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막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본심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교통사고를 냈어요. 내가 신호를 위반해서 가서 박았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신호 지켰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통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신호를 못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지켰는데, 정상 지켰는데 사고가 났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야.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커버하고 이렇게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본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잠깐 모르면 이게 거짓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다윗도 그래요. 뭐 악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그의 그 제사장의 가문들이 완전히 멸족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 한 번의 실수가요, 많은 파장을 더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자, 맨 밑에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점이에요. 즉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면서 단지 그와 그의 부하들이 부녀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의식상 정결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먹을 거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주일 안식일날 내온 그 진설병밖에 없다. 원래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날 새로운 12덩이 떡을 만들어서 그 성막 안에 성소에 있는 진설병에다가 올리고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은 물려. 그래서 물려서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율법으로 정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되고 오직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 근데 다윗이 먹을 거 달라는데 아무것도 없고 진설병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다윗에게 주면서 이건 여자들만 가까이 안 했으면 내가 줄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제사장만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설병을 먹은 다윗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치거나 죽이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이상한 불을 가지고 향을 살렸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온 불로 타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 가지고 향을 살렸다고 불 타 죽어. 이거 하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진설병을 먹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살고 왜 나답과 아비는 죽냐 이거예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이 뭐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그 떡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굶을 수밖에 없었고 그잖아요. 그래서 높당에 가서 먹을 걸 구했는데 먹을 것은 딱 그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생사에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부러 내가 하나님의 다른 거 있어도 예를 들어서 다른 빵이 많은데 아니야 내가 저 질서병 먹을래 라고 했으면 그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없잖아요. 다른 건 없고 오직 먹을 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어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다윗이 진설병 먹었지 않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더냐? 안 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뜻에 의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근본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 의문 조항에만 집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외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글자, 성경에 쓰러진 글자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봐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자칫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성경을 말씀을 인용합니다. 봐봐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그랬지. 어떤 그런 문자적인 의문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근본 목적이 뭐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부분에서는 하나님도 한없이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 마음도 없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면 가드 땅으로 피신한 다윗. 자, 보면은 노베서 그 사울의 신하 도액과 부딪힌 다윗이 그의 밀고를 두려워해서 블레셋의 한 서급인 가드로 피하였지만 그곳에서도 자기의 신분이 발각되어서 미친 자 행세를 한 후에야 겨우 위기를 넘기고 아둘람 굴로 도망가온 사실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최대 원수의 국가인 블레셋의 성읍으로 피신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마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과의 싸움이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가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거나 아니면 적대 국가의 장군이 귀순한 것으로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듯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윗은 아유 내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다 잊어버렸겠지 라고 하는. 원래 이제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놓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가해자는 금방 잊어버려. 근데 피해자는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때린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 때리고도 그냥 자유롭게 살아. 근데 맞은 사람은요 이게 그 맞은 그 고통이 10년 20년이 가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끔 요즘에 뭐 학폭 사건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유명해진 다음에 옛날에 걔가 고등학교 때 학폭했다 막 그러면 그냥 그 유명한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 그때 학교 다닐 때 맞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적대 국가의 장군이 귀순하면 환영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요. 자,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남에 귀순합니다. 남쪽으로 귀순하면 환영하잖아요. 네. 그 예전에 황장엽 씨라든지 지금의 또 뭐야 국회의원하고 있는 그분도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원래 적대 국가의 그 장군들이라든지 이런 귀순을 하면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그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잖아요. 고위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요 결과는 죽을 뻔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가 오자마자 저는 우리 골리앗 죽인 놈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바로 다윗에 대한 분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잘못 왔구나. 바로 깨닫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살려고 갔다 거기서 죽어요. 그렇잖아요. 블레셋 사람한테 살려고 갔다가 거기서 죽는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다윗이 급했을까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34편에 보면 그가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예? 호소하는 게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그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한 거예요. 미친 척하는 거 침 흘리면서 막 문을 빡빡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완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도 미친놈 많은데 또 미친놈 데려왔냐 당장 쫓아라 그랬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을 정말 연기를 잘해서 살아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지.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가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지명을 해요. 예. 자, 이건 참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물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뛰어난 활약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주님의 때가 다 되니까 어때요? 훈련은 더 세지고 강했다. 예. 때가 되면 더 큰 강한 훈련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이 강해지고 고난이 더 심해지면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러잖아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난이 심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구나. 영적에 보죠. 다윗은 사울로부터 목숨을 위협당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영적 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또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변화, 우리의 성장, 성숙해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피하다 자꾸 그러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이면 될 걸 우리가 자꾸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이 3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고 애굽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그냥 40년을 뻥 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면 그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22장으로 갑니다. 다윗의 추종자 결집과 사울의 높제사장 학살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면 유다 땅에 이른 다윗. 자, 보면은 블레셋 땅 가드에 가서 죽임당할 위기에서 건진맞고 나서 겨우 목숨만 살린 다음에 다시 그 유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쳐 옵니다. 그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다윗의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 형제들이 다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통치하에 여러모로 억압받던 자들, 또 나라의 나라를 개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다윗은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없었어. 근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400명이라고 하는 그 추종자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400명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400명. 그래서 여기서 400명이라고 하는 말은 군인들의 숫자만 400명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만 있겠습니까? 그의 가족들, 처자식들, 이런 사람도 같이 딸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400명이라고 하면 그의 처자식들, 뭐 부모, 이런 형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뭐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뭐 2, 3천 명, 예, 2, 3천 명 이상은 훨씬 더 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2, 3천 명이 산다고 생각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뭐냐? 또 다른 다윗에 주신 또 다른 훈련인 거예요. 자기만 다닐 때는 편했지요. 그죠? 자기만 신경 쓰면 돼. 근데 이게 2, 3천 명 되면요. 그 사람들 먹여야지. 그 사람들 또 2, 3명, 2, 3명, 2, 3천 명이 또 살다 보면 또 사람들이 부딪히지. 예? 거기서 뭐 사람들이 또 알력이 생기겠죠. 이런 걸 또 중재시켜야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준비를 또 해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자들이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서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소외당하고요,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예,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요, 교회에서 진짜 힘들어요. 뭔 얘기를 하면요, 다 자기 얘기했다고 그러고, 좀 서운하다고 그러고, 참 너무 힘들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 이게 다이도 그런 사람들, 상처받은 분들이 모여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아마 다이도 대머리 다 됐을 거예요. 머리 다 빠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 따독따독하고 끌고 가고 막 하다 보니 그러면서 성군이 되는 거예요. 성군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붙여주어서 다윗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선지자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온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다윗에게 피하기는 했으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까지는 함께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도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거의 한 8, 9년 동안 또 거기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다윗에게 왔다고 해서 그냥 고난 끝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기까지 8, 9년 동안 또 쫓기면서 엄청난 훈련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울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후에 다윗과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성도들이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수고는 안 하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밥상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만 더 얹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싹 빠져나가. 그래 교회 건축 다 해놓고 이제 입당식 하려면 그때 다시 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숟가락만 들고 있다가 필요한데 거기다 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느냐, 그거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좀 여러분 편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같이 고난도 받아야 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영광도 커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서 같이 힘들었던 사람들, 나중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개국공신인 거예요. 개국공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다윗이 왕 된 다음에 뭐 했겠어요? 그들이 수고한 대로 벼슬도 주고
예? 다 해서 그들이 그 같이 고난받았던 그 부분을 같이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같이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제발 편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자, 한편 다윗이 이제 400명 정도 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와 그 밑에 따르는 몇 명밖에 없었거든요.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기도 편하고 어디 다녀도 표시도 안 나. 근데요 400명에다가 그에 따른 식구들까지 우르르 쫓아다니니까요 이거 금방 어디를 가도 금방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도무지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안 되겠다. 이 뭐 움직이면 다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모압의 피난을 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려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피해서 피해 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좀 편하게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소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때요? 다윗이 또 돌아옵니다. 참 다윗도 그래요. 네, 얼마나 지휘자로서 지휘관으로서 많은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오직 했으면 모압 땅가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은 숫자가 늘어나니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피난을 갑니다. 참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회도 보면 그래요.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또 더 많이 모이면 모인 대로 또 문제가 있고 네. 참 문제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훈련은 피하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23절에 보면 사울의 높 제사장 살육 행위가 나옵니다. 자, 모압으로 도피했던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울이 신하들을 딱 모아놓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지금 언제든지 자기를 치고 왕이 되는 이런 긴급한 상황인데도 자기 부하들이랑 자기 아들놈이랑은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높 땅에 그 제사장을 만날 때 그걸 봤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액.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사울 왕의 그 목장을 관리하는 관리예요. 사울의 그 소나 이런 것을 기르는 사람인지요. 그 사람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도액이 그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봤던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에서 물어서 가지고 양식도 주고 심지어는 칼도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제사장들을 불러오지요. 불러와서 그들에게 물을 때에 그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들이 아는 건 뭐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고 그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왕의 비밀한 일을 지금 하러 가니라고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못 챙기고 칼도 못 챙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아니 왕은 왕의 사위고 나를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칼만 주면 뭐 칼 그것만 그거라도 더 하라도 주지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왕의 신하들 해도 못 죽여.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럼 아무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주의자인 도액만큼은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자기의 왕위를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울의 잘못된 욕심과 도액의 기회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처세술이 빚어낸 추악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건의 배경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헛된 욕심과 죄악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본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야 할 신정적 왕정체제의 왕으로서의 사울의 부적격함을 폭로함으로써 그의 몰락이 필연적이며 극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예, 이것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자격이 없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될 자격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세워준다. 그래서 왜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편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비록 사울의 시기심 그리고 도액의 간악함이 빚어낸 사건이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대한 성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미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들이 폐해가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바로 그 예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85인이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무엘상 2장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결과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성취가 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23장으로 가죠.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와 사울의 집요한 추적. 1절부터 5절 그 일날을 구원한 다윗. 자, 본장부터 이제 26장 25절까지는 다윗의 2차 도피기로 대략 BC 1017년에서 1015년 사이고요. 다윗은 자신의 지지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동족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피 생활도 한 4, 5년 됐고 자기를 또 따르는 사람도 한 600명으로 또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제 훈련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서 진리 단계만 가도 어때요?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이 그일라라는 땅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짓고 그걸 추수해야 돼. 그걸 다 블레셋 사람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우리도 여기서 가만히 숨어 있는 것도 힘든데 또 거기까지 또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기도 지금 우리도 보통 그런 말 쓰잖아. 아니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지금 못 사는 말이에요. 남을 돕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가서 도우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라니까 어때요? 근데 가서 그 일날을 도와주고 그 일날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해내는 계가를 이룹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합니까? 예, 이것은 정말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진정한 신정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울왕은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울은 왕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확실하게. 그지? 그러면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민족을 구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건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에도 그랬잖아요. 뭐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지? 그러니까 떡잎 보니까 다윗은 잘 될 것 같아. 예.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 오면 그일라 거민에게 배신당한 다윗. 자, 그일라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일라를 다 구해놨어요. 그럼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지해야 되는, 그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도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계속 다윗 편 들었다가는 사울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도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건진받았는데 사울왕한테는 죽일 것 같은, 죽임당할 것 같은 불안에 떠는 거예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높다기는 제사장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누가? 사울이. 이건 제사장도 죽인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이야 뭐 그까이 거 막 죽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들 구원해냈지만 자기들 살려고 사울왕한테 지금 여기에 지금 다윗이 왔습니다라고 몰래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려줬는데 배신한단 말이에요. 얄미울 수 있죠. 그죠? 육신에 서운한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니까. 예? 그들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 사울왕이 내려오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때요? 내려온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나를 절에 넘기겠습니까? 그렇다. 그걸 알잖아. 그러면 거기서 같이 다윗이 버티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또 잃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는 어때요?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빠져나와야 그 성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성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실컷 그 성을 위해서 싸웠지만 그거 공로 찾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가 너희를 구하려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수고비 내놔. 그래서 자기 공 다 내세우면서 또 자기 공 치아 다 해면서 대가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자,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배신당하잖아요. 자,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 사건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다. 예. 이걸 보여줄 수 있죠. 자, 넘겨서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상명. 자,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 거민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추종자를 거느리고 십황무지라는 곳으로 도피를 가요. 그러니까 그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왕이 쫙 그를 잡으러 오다가 그일라 나와서 황무지로 도망갔어요 라는 말을 듣고 사울왕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자기는 또 왕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다윗을 못 잡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요나단만큼은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사울은 다윗을 못 찾아. 그죠? 사울왕은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찾는데도 사울의 눈에는 안 보여. 왜? 하나님께서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야만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가 위로를 해주는데 첫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예?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이 결코 다윗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아버지 절대 너 못 죽여.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데 어떻게 죽여? 자기 아버지가 절대 못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입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사울 왕도 안다. 사울도 안다라고 알려줌으로써 환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 다윗은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예. 저도 한창 훈련받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상담하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정말 그때는 끝이 안 보이는 어떤 절망감, 또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가도 보이는 것 없고 그냥 꽉 막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죠? 아마 이 다윗에게는 이 요나단이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좀 서로 격려하면서 훈련 받으시면서 좀 힘들어할 때에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 참아! 그러지 말고 좀 인내하고 권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9절부터 29절까지면 10거민의 밀고. 자, 보면은 요나단과의 상면이 끝나냐? 이제 황무지에 숨어가 있는데 이제 10사람들이 사울왕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0황무지에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그걸 밀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또 도망을 가게 되죠. 예. 바로 그때에 그가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신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정말로 위기였어요. 예. 거의 다 사울과 다윗은 이 산 하나 차이에 이 산만 넘어가면 다윗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금방 잡힐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합니까? 그죠? 네, 얼마나 급해요. 그래서 그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를 해요. 다윗 잡는 것보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블레셋을 막는 것이 더 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산 하나만 넘으면 다윗인데 이제 다윗을 거의 다 잡아서 다 봤다라고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그가 전쟁터에 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난 죽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절박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효자가 많아도 부모가 병이 들어서 오래 가면
김병의 효자가 없대요. 마치 우리가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길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뭐 그게 영원히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세상에 고난이 길어도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잠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어도 고난이 길어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서 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예?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266페이지 맨 밑에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시간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쫙 하시잖아요. 사실 다윗은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과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는 없었다. 마치 드라마 같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보면 그냥 절박한 어떤 주인공의 그런 절박한 상황을 비춰주잖아요. 예? 특히 이번에는 사울의 추격이 어느 때보다 더욱 집요했기 때문에 더 그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그 시간에 침입해 오게 하심으로써 사울의 악한 계책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길 자 없어요. 세상에 그 아무리 머리가 좋고 힘이 좋아도 하나님을 이길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여러분을 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할 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다윗과 같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일라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가요. 항상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렵지만 도우라 그러면 돕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늘 하나님께 묻고 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묻는 거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묻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묻고 행하셔서 진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은 늘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